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하신 뒤에 이 알페오의 아들 세관이었던 레위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하였고 또 그의 집에 초청하였던 이 모습을 항상 주시하였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그리고 세관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 이게 관점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죄인과 세리들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사실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도 먹고 마셨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 그대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죄인과 세리들, 이들도 동일하게 먹고 마셨지만은 그들의 먹고 마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 그들 삶 가운데 슬픔, 그들 삶 가운데 눈물을 삭히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위로받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애환을 나누면서 먹거리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취할 때는 잠시 그 취한기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은 또다시 해가 밝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반복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찾지 아니하시고 꼭 죄인과 세리만을 예수님께서 골라서 찾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들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똑같이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입니다. 거기는 세리와 죄인들만 포함이 되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쏙 빼는 것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 삶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문을 두드리셨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의 두꺼움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접이 없으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인과 세리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서로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깨어진 질그릇을 향해서 품고 위로한들 얼마만큼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애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들은 복된 인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참된 목자의 품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서로서로를 평가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서기관이요 너희는 죄인이요 너희는 세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양이었지만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차별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죄인과 서기관들은 치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름만 연희교회, 아무개 교회, 지역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무리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주님 보실 때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신분과 혹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맡고 있는 혹은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서로를 평가함으로 인해서 상처 주는 자와 상처 입는 자, 때로는 그것을 어디에 공개하지 못해서 스스로 모여서 위로를 주지만은 항상 겹겹이 쌓여가는 것은 위로받으면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쌓여야 되는데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낙심이 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 죄인과 서기관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 오늘 예수님은 17절에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어린 아이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진정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그는 바로 병든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에게만 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직책인 제사장을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생하신 말씀을 들은 지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뼛속까지 사무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자들, 그들은 듣기는 들었지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와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에 목자 잃은 양과 같았던 죄인과 세리들, 그 외 소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용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같이 영육간에 아울러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연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지, 나를 살짝 빼놓고 제3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정말로 울컥울컥하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초청하였던 알페오의 아들, 바로 세리 출신인 이 레위가 가장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 레위와 함께 지냈던 죄인과 바로 세리들이, 맞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든 간에 아니면 책망이 되는 말씀인 간에 위로가 되는 말씀인 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저 슬픔 많고 고통 많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이 알페오의 아들 스게리의 집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먹은 차려진 음식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를 나를 따라오라.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길가에 앉았던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세리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내 인생의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도, 분명한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삶의 방법도 알지 못했던,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이 레위에게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슬픔 많고 아픔 많고 고통 많은 이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뻔한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뭡니까? 넓고 큰 길,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살아가는 넓고 큰 길을 걸어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날도 보여주신 바로 좁고 협착한 길,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를 당했을 때 함께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함께 배고프셨고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연희교회 성도들아, 오늘도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바로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 그 끝자락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그곳에는 누구도 지기를 원치 않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오늘도 그 길 앞을 바라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나 혼자라면 쓸쓸하고 외로운 길일 겁니다. 세상에 짊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무게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를 따라오라 해서 내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맡겼는데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막힘이 있고 다침이 있고 뚫림이 없고 또 꼬임만 있을 때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만 있고 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여러분 비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한 발자국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금식,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금식 논쟁이 나오는데 그들이 정해놓은, 하나님께서는 명하지 않는 금식을 그들은 철저히 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는 그들은 얼굴색을 그들은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도 찢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과 바로 세리들은 사실 보면은 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그들은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주일 이후에 여러분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또 여러분 애통해하거나 또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난 주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삶을 사십시오.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직장에 나가서 사시고, 또 여러분 일이 있으면 일을 하십시오.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 바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셨다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주님 보실 때 솔직담백한 죄인과 바로 세리들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금식이 선포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찢었고 그들은 애통했는데 심령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듣도록, 일반 백성들이 듣도록 서서 그들은 내가 지금 금식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오늘 또 보여주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않으면 나는 인생 가운데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중심을 오늘 또 주님께서 보여지는, 주님 눈에 비춰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조용하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